안녕하십니까? 석주 만에 우리 구약 원문 현기 14강을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문 성경을 이제 풀이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문에 관련된 걸 전반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볼지라도 좀 갈라서 어떤 부분에 좀 힘을 줘가지고 공부하자 하는 면에서 이제 향기라는 말을 붙였는데, 달리 말하면 이제 원문 성경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 것인가, 성경 번역이란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직독 직역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특히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과 견주면서 저마다 복습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우리말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새겨보는 계기로 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4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고 우리 구경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모로트 비르키아 하샤마임 르 하브딜 베인하욤 우베인 할라엘라 브하요 르 오토트 울르 모아딤 울르 야밈 브샤님. 앞선 애들이 가짜 유대인이 됐든지 카톨릭이 됐든지 자유주의자들이 됐든지 그런 애들이 오래전부터 해놓은 이 표기대로 어떻게 발음하면 좋겠다, 자기네들 그 수준에서 세상 나라 언어 문자의 한계 가운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읽기에서조차 완전한 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성령님 안에서 긍휼을 베푸실 때 저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알파벳의 환경 전제 가운데에서 읽기가 비롯됩니다. 그 읽기는 그 자체도 이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만큼 새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이 좀 어렵고 뭐 느낌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인 경우도 있겠고, 아무튼 읽기라는 거, 소리내서 읽기라는 것이, 읽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랑독이 있고 목독이 있고 심독이 있고 말입니다. 또 이것을 해석하는 뭐 방편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종합해서 나타나는 그 번역이라는 그 측면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번역에 오롯이 나타나는가, 옛날 원문 문자의 한계 때문에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을 훗날 번역과 해석 선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시려고 가르치시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일반 은총에 속한 언어 문자 문제도 매우 조심하면서 물들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줏대 있게 어느 때든지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안에서 잘 새기는 그러한 줏대 있는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이메르 엘로힘 예히모로트 비르키아 샤마임 우저벌 브할라 브하 브딜 베인하욤 우베인하일라엘라 브하요 르 오토트 울루 모아딘 울루 야민 브샤임 샤님. 근데 이게 이제 한글은 개역 성경 한글 개역을 펴놓으시고 저마다 동시에 보면서 끝마치고 세밀하게 깊이 있게 해보십시오. 지금 원어의 원자를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글 성경이랑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것을 견주면서 눈치껏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도움되려면 낭독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이것을 실제 낭독을 해보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실망할 필요 없이 우리 배달교로에게 주신 정음, 훈민정음, 그 원리 그대로 우리 고유어 그대로 발음하는 쪽으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엉터리는 말고 그렇게 이것을 낭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터리 영문법에 빠져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엉터리 서양 어법 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날아가기 십상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손아귀에 두시지 않은 분야가 우리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근본 뜻에
허락이 없는 거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연말을 하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악령이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교회 안에 왼수들이 됐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김살을 지니고 하나님께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잘 소화하고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요메르, 그렇죠?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오메르, 말한다. 그리고 그이가 그것이 말하더라. 뭐 딱 한 번만 말한 것보다 1초 딱 하고 끝난 것보다 어느 시공간의 이 영역이라고 할까 분량이라고 할까 이런 진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부분과 연락되는 건 기본이고, 아직 말을 한 건지 끝마치진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앞대가를 통해 주어를 나타내는 인칭, 대갈통이 나오니까 접두가 이렇게 좀 여질 가지고 음미하시라 이겁니다. 여기에 뭐 딱 그냥 무슨 점이나 어떤 거 딱 이렇게 너무 그냥 단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엘로힘. 엘로힘은 고유명사로 발음하면 좋습니다. 원래 발음 몰라요. 무음보를 딜이 액센트와 더불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음이라는 글자가 점점 좋아지고 자음이 음가나 이 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보기도 하고 이 낱말 전체를 음미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그 자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서기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바이메르.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2번 반복되니까 요들은 이제 서양 애들이 이런 걸 써야 말이 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글자, 우리 정음 표기는 대단한 겁니다. 한글 또는 한글 맞춤 보면 완전히 그걸 계속 말살, 또 없애고 비틀고 계승한 척 속이고 그런 것이 한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세상 애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연장으로서 그 부패한 것을 알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정리하는 자세가 정말 늘 앞세워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되고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애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해서 엉터리 방송국으로 겸해한 것을 심어놓는 것을 모르는 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가 우리 봤지만 이제 여기 욤, 낮이, 슐릿이 셋째, 낮이 또는 날이 셋째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니까 이게 넷째가 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몇 절까지 나갑니까? 넷째라는 말이 여기는 욤 하미씩을 해가지고 5. 아니 여기 그냥 넷째 르비 19절에 여기 바로 지금 넷째 범주가 14절에서 18절까지예요. 19절까지 욤 르비니까. 그리고 말하시느니라 엘로힘이 하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건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14절로 끝나는지 15절까지 이어지는지. 근데 16절은 딱 봤을 때 여기 바야아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시더라 해내시더라 엘로힘이 뭐를 만들죠? 슈네이 2개를. 2개가 뭐죠? 그 밝힘들 빛나는 것들 큰 놈들 엄청나게 빛나는 것들 또는 엄청나게 뭐 크다 또는 뭐 여러 뉘앙스가 있죠. 가돌 그러면은 요거 2개를 만드시더라. 이것도 역시 여지가 있잖아요. 쭉 어느 기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쭉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만드는 일로서 뜻을 새기고 또한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깨닫도록 앞선 어떤 시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 보존돼서 우리가 오늘 이 원문을 읽고
새기는 것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14, 15절을 이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이게 부 그래가지고 한 문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부 그래가지고 뒤에 동사가 나와서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또 부하고 동사가 나와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그리고 이게 지금 직접 화법 내용에서 동사가 나오니까 다섯 문장. 하나, 둘, 셋, 넷, 노. 14절만 보면 전체 주어 동사 하나, 그 다음 직접 화법에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볼 때 한 문장, 두 문장. 그렇게 이것을 번역을 해줘야 돼. 일단은 우리 말투랑 뭐 전혀 다르고 또 맛이 어떻든 일단 해놓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개인마다 느낌이 천차만차로 다를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놓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거로 점점 성령님이 갈고 닦아 주실 거니까 걱정할 문제가 없어요. 가만히 이제 다 알았다 하면서 머물 필요도 없지만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 명사가 두 번째 나왔잖아요. 전형적인 맑을 차례죠. 그리고 말하시느니라 여기 앞에 동사 앞에 인칭 가는 게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아직 그 동작이 행동이 시작하기 전이거나 시작은 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나 그러니까 이게 현재 미완료 또는 미래 미완료꼴로 영어 문법을 놓고 보게 되면 라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어예요. 엘로힘. 근데 우리나라가 말같이 은느니가 같은 주격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꼬랑지가 없어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건 우리 말에서 이렇게 가져간 구약 문자들 아람 문자가 됐든지 쭉 올라가면 수메르어가 됐든지 그런 계통을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라미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직접화법 또 역시 동사 앞에 요드니까 그 남자가 그이가 또는 물건이면 그것이 흰은 이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원형은 이제 하야잖아요. 하야. 사전에는 이제 완료꼴 단수 남성 3인칭으로 나오니까 그 남자가 요거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긴 지금 대갈통에 나와서 미완료꼴이에요. 이건 이제 있다. 근데 지금 계속 있는 중인지 또는 있게 할 건지 즉 미래 미완료나 현재 미완료 그렇게 쓰면 돼. 아직 완료는 아니에요. 이게요. 모든 나라 동사의 공통점을 알잖아요. 하나는 하는 일이 동작이 끝났니? 아직 끝나지 않았니? 이거에 닿아요. 끝나는 걸 이제 일본 말로 완료. 안 끝난 걸 일본 소리로 미완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움직임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그 주때 있는 낱말 주어가 진행하는 거. 그래서 현재 미완료나 미래 미완료 이렇게 대갈통이 나올 때 이것처럼 그이가 있더라. 있는 중인 상태 쭉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 완성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더라. 여기 지금 단수 3인칭이잖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단수란 말이에요. 그거, 그이. 그럼 여기 그 단수 3인칭에 대한 주어가 있냐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 무어로트가 이게 주어 위치에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복수잖아요. 오트 그래가지고 마오르가 꼴은 남성인데 이렇게 문법 글자 꼴은 여성에서 남성 복수가 이게 엘로힘 할 때 이러한 임자거든요. 임자. 근데 여기는 오트라고 해서 여성형 명사의 기본 꼴을 써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 지금 요 두 번째 문장 예희는 요걸 보니까 단수잖아요. 남성 단수 3인칭. 그럼 여기서 남성 단수 3인칭 되려면 이건 복수니까 안 되고 이건 뭐 여기 있으니까 안 돼. 이건 또 뭐 부정사 문장에 포함되니까 여기랑은 하염이 남자고 하엘라엘라가 남자로서 다 각각 3인칭은 되는데 얘는 요 예희에 해당하려면 남성 단수 그리고 3인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욤 하나 또는 여기 셔마임은 또 쌍수 복수니 그다음에 여기 라키아 이것도 뭐 어떤 면엔 가능을 한 건데 근데 이건 베이트 있어가지고 전치사 구에 있는 거고 뒤에 거는 이거 하브디를 그래가지고 부정사 구문에 쏠려 있는 거잖아. 이건 절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랑은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원문을 보지 않으면 그런 고민 따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이가 사람 남자라면 이자는 빼고 그가 또는 그이가 물견이면 그것 겉자를 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가 이게 통상 명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소리굿을 하죠. 겉자는 이거는 이제 물건이고 이는 인격, 사람, 인격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무로트 하는 남자 여기 베이트부터 이건 이제 전치사 구잖아요. 그렇죠? 목적에 해당하는 전치사고 이거는 또 앞에 걸 설명하는 불정사 잘못된 한글 발음으로 불정사라고 하지 못하게 또 우리를 또 혀를 망가뜨려 가지고 부정사 그러잖아요. 부정사가 뭔지 그 낱말을 설명하려면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일단 영어에 그냥 주눅을 많이 여기 정해져 있는 것을 뭐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정해져 있는 게 아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맥 중에서 문장 중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예요. 인파이나이트. 그러니까 이것도 fit, fight 이거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야. 인자가 이때 인자는 부정의 뜻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다 헬라 라틴 어원을 해야 돼요. 그냥 죽은 암기 공부하고 엉터리 소리해서 그냥 한다고 그 한맺힌 주눅든 째째한 영어쟁이가 될 것이 아니라 발음은 뭐 어떻든 잘 몰라도 당당하게 딱 맞서면은 무식갱갱이 영미 코쟁이 애들은 게임짝이 안 돼요. 지금 일어난테 아주 쪽팔려고 지금 박살나는 중에 있는 거 보세요. 걔네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건 거기 문명스러운 게 없는 곳이에요. 그냥 하루살이가 그냥 이렇게 넘나들면서 세상의 거 다 그냥 뺏어다가 먹고 그런 짓 해온 거예요. 쭉 수천 년을 이어둔 결의들을 막 말살하고 막 침대기면서 지난날 한 콜럼버스 이후니까 한 뭐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이제 그 수험을 다하는 걸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이시지 않나 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원문도 줏대 있게 합시다. 영미 아이들이 한 그 원문간에서 뭐 맞는 거는 맞장구 쳐주지만 아닌 건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줏대 있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나라 노예 같은 개돼지 같은 상태의 그 삶을 청산하고 신령한 하늘에 거하는 백성답게 원문과 시구이지 모든 삶에서 그렇게 줏대 있게 해나가는 때를 맞이해야만 했고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결정적인 마지막 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아주 호기예요. 호기. 일극체계가 예전부터 뭉그러졌지만 지금은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돈이 달러를 이제 얼추 막 넘어서는 그 시점이에요. 세계 이런 무역이나 어떤 그 결제에서 달러님이 미국이 이번에 지네 뜻대로 완전히 이란을 단시간 내 쓸어내지 못하면 미국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럼 그게 신학, 성경, 교회 방면에도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쪽이 됐든지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면서 좋은 쪽으로 잘 소화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그냥 나가면 돼요. 세상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도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하나님한테 큰 코 다쳐 싸지요. 물론 다 이게 거짓 종교 노름, 우상으로 변질된 배교랑 이방의 우상전이에요. 우상은 욕심꾸러기들이라 돈을 밝히잖아요. 돈전이에요. 돈전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돈을 딱 거머쥔 자가 세계를 얼굴 내밀지 않고 주름 잡는 건 상식으로 알잖아요. 궁용, 독점, 자본, 독점주의가 영국에 딱 주지를 틀고 쭉 중세 때부터 이어온다고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 뭔지만 자처하는 그 귀족 그룹들, 자칭 가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모든 나라에 손을 대고 정치든 언론이든 군사든 종교든 싹 다 휘어잡고 주름 잡고 있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깊이 있게 실제 생생하게 세상에서나 교회를 놓고 어떤 짓거리로 덤비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는 꼴들을 보게 되면 그건 가짜 이스라엘이고 가짜 유대인이니까 똑바로 하셔야 돼. 한국은 완전히 엉터리로 알아가지고 그 사악한 무리들이 저지르는 것을 정말 잘 모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성경 빙자에서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가도 범죄 아닙니까? 예? 가짜들이 그냥 온 세상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 요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말을 딴 말씀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어를 우리가 배울 때 이런 쪽발이들 앞잡이들이 이런 문법 영어 문법 영어를 엉터리 일자 한자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한글쟁이들이 일자 앞잡이 한글쟁이들이 이걸 또 갖다 했으니 이게 이런 용어를 똑바로 쓰지 않으면 원문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어 낱말을 잘 알아가지고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냐고요. 학문의 세계에서. 왜 2중, 3중으로 거친 거를 공부해요? 직방 그냥 오리지널로 들어가서 토백이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글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선비와 학자잖아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문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 예희부터 할라일라까지 끝나는데 한 문장이지만 이게 한 문장. 그다음에 요거 구도 한 문장. 그다음에 이게 하브딜 불정사 말덩어리도 한 덩어리. 이게 세 개 문장 형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한 문장이지만 전체 주어 동사는 예희라고 하는 아까 말한 하야 동사잖아요. 존재 안 되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요 주어가 여기는 지금 단수 3인칭 돼 있잖아요. 남성 단수 3인칭. 남성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속은 이제 뜻은 남성은 남성이지만 복수 형태예요. 여성 복수거로 돼서 좀 특수해요. 그럼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주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으리라 또는 그것이 있더라. 뭘로 있어요? 밝힘들을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밝힘들로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있지 않는 거를 미래를 놓고 예언하는 건지 그냥 뭐가 있으라 그냥 말하니까 다시 자꾸만 13절엔 적어도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뭐 무어로트에 해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무어르라고 하는 것이 오르에서 나온 거죠. 동사 우르 앞에 매임자 분사형 낱말로 이게 형용사인데 명사적으로 쓰인 거예요. 오르가 뭐예요? 비친다, 밝힌다는 거잖아요. 매임 있으니까 밝히는, 비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명사로 쓰이든 형용사로 쓰이든. 그러니까 밝히게 하는 것들, 비치게 하는 것들, 밝힘들, 빛나게 함들 그런 뜻의 얘기예요. 마오르가 발광체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발광체인지 어디서 이렇게 반사해서 또 밝히는 건지 자체적으로 밝히는 건지 그것도 현대 과학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슨 별을 연구한다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알는지 모르지만 모르면 입 닫아야 되는데 가설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세뇌시키면 그 과학주의, 과학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가지고 가짜 우상쟁이들이 뭐 이른바 창조과학회가 됐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헛소리들을 엄청 해가지고
아주 보수를 가정하면서 성경 해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어떤 자는 또 원문까지 쓰면서 그런 짓을 하는 과학도가 있으니 참 또 배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원어 뭐 낱말도 쓰고 또 그럴싸한 과학 용어도 또 믿음도 좀 이제 건전한 것 같으니까 완전히 이거 무슨 인기 있는 강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학이 빈곤해서 그러고 우리 믿음의 정통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호기심 어린 귀동냥을 하다가 날라갑니다. 날라가. 창조과학회 같은 것도 성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패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문을 했는데도 그걸 분별 못하는 사람은 원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요걸 근데 한글 성경이 어떻게 개역해서 번역했는지 일단 저마다 보면서 이 14절 직접 말씀한 이 부분의 주어 동사가 뭐냐? 그걸 물으면은 이 하야 동사 같은 걸 깔보는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에요. 이거야. 하야라는 이 완료꼴로 표현된 이 어근, 해, 요드, 해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거는 있다, 있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있음. 그 다음 어떤 것이 됨, 있다, 되다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낱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를 쭉 하고 행위의 결과까지 표현하는 그런 뜻이 동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하야, 하야. 요거 그것이 그 사람이 있으리라. 그것이 있으리라. 이거 뭐죠? 뭐 오로트 비치게 하는 것들, 밝히게 하는 것들. 이건 복수인데 이거는 복수. 요거는 단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리라 밝힘들로 여길 은는이가 뭐 붙이면 로라고 붙일 수 있잖아요. 주격보 번역할 때. 그러면 되는데 요거 그것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럼 저 예히에서 앞에 있는 요들을 영어 문법을 내세우면 비인칭 주어가 되는 거예요. 비인칭.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저거는 이제 it로 이제 통상 주로 it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무식하게 봐도. 그럼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정말 it로 돼 있는 건지. 옛날 그 고전 번역 중에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을 우리 말로는 개판이라고 하죠. 10개자라는 한문의 그 발음을 써가지고 우리 한자로. 근데 이 영어 이 아랍말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걸 그렇게 대바람에 쓸 수 있는가? 그럼 여기 앞에 나온 용례를 한번 찾아보잔 말이죠. 이게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3절은 예히 오르 그랬어. 지금 여기는 마오르에다가 복수니까 여기 타우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오르나 오르나. 근데 요드랑 오르는 이게 1차니까 주어예요. 오르가 있으리라.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 단수가 마오르니까 마오르 오트 들이 마오르 들이. 그럼 이건 단수인데 주어 대괄통은 이게 무어로트라는 복수를 하면 이게 동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흐유라고 해야 돼요. 이흐유. 요거 하유는 완료형이고 앞에 인칭 주어가 나오는 이흐유로 해야 돼요. 하유 앞에 요도 붙여가지고 이흐. 그럼 그것들이 있으리라. 그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야 돼요. 있더라는 결과고 있으리라는 미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는 어리석음과 위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언어일수록 최고의 문자를 가졌다고 전제할 때 문법이란 필요 없어요. 자기네 나라 글자가 없으면 문법이 필요 없는 것 중에 대표가 짱깨잖아요. 거기 종족은 뭐
수백 종족인데 아무튼 그 저마다 또 말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씨다운 글씨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아주 건 뭐 하급 문자들에 지나지 않죠. 물론 원숭이나 그런 애들보다 훨씬 사람이라 구별된 그 인식을 표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호들이죠. 기호.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어져 있고 범죄로 말미암아 흐려져 있는 거예요. 언어는 자꾸 끝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부패하고 망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탄이 속여서 성경을 그릇 해석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짓들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걸 주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으리라. 미하려면 무어로트 밝힘들이 발광체들이 빛나게 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요거 주어는 문법성으로 단수, 주어는 문법성으로 복수예요. 남성 복수인데 꼴은 여성 꼴로 했다. 이렇게 아주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문법은 원래 없는 건데 문법이 있다는 건 그 소리와 글자, 그 말, 알파벳부터 이게 파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원인이 되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주의는 위험하고 문법주의의 궁극은 성경 같은 경우 성경을 파괴하고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그게 다수가 장악하면 그게 그냥 진리가 돼서 중세 때 종교 재판 같은 거 십자가 운동 같은 엉터리가 얼마나 숱한 나라를 오랫동안 망가뜨렸는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그런 형태가 진행되는데 뒷날은 그렇게 또 평가하겠죠.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아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볼 때 그 중세 카톨릭은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엉터리 방송국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깨부시고 똑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 게 개혁자들이잖아요. 루터부터 깔뱅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앞서도 그 뒤에도 있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 일꾼으로 잠깐 동안 그런 대업을 이루게 한 경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가짜들은 엉터리들은 배교쟁이들은 그런 거 하나 인정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 책들이나 그 사람들의 관련된 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짓이기고 감추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미래면은 있으리라. 무오로트 마오르들이 마오르라고 해야 돼. 마오르 밝힘들이 빛나게 함들이 됐죠? 비 어디 안에 있냐니까 라키아 이게 쫙 펼쳐져 있는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모꼴인지 동그만 꼴인지 두께는 얼마나 되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여러 가지 그 표들이 있는 건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을 못한다고 너무나 엄청나서 그냥 겁질려가지고 천둥 벼락만 치면 그냥 다 양심이 흔들거리지 않는 자가 거의 없잖아요. 범죄한 것들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편판 자 어디 있는 편판이니까 그 하늘들 단수로 쓰면 안 돼 얘기야. 복수 일종인 쌍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하늘들 그 하늘들에 관련한 라키아 편판 안에 무어로트들이 있는 야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땅이 뭐 이렇게 뭐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무슨 뭐 반환 상태로 땅이 되어 있는지 여기 땅에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늪도 있고 다 있잖아요. 땅이 이게 땅 이쪽 곳 이게 우리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잖아요. 땅을 땅을 이 땅에 이제 나라 국자 같은 것도 이렇게 쓰고 있죠. 입국자도 쓰고 땅을 가르치는 게 땅. 그래서 이걸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모방, 응? 모방. 응. 그리고 이제 하늘은 우리가 딱 볼 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우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양쪽으로 퍼져서 이게 다양한 건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만 제한됐다고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 끝에까지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 뒤는 과연 나갈 수가 없는지 배를 타고 이제 남극이라고 하는 곳에 끝에 가면 아주 높은 그 얼음 덩어리가 전개되잖아요. 이 그 끝에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간다 한들
돌아올 수가 있냐고. 그 끝이 어딘지, 얼마나 더 추운지, 연료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 비행기 같은 도구가 망가지면 그냥 얼음으로 끝나버리겠지. 우리가 가끔 공개되는 그 그림들을 볼 때, 그리고 뭐 눈들도 오고 그런 곳에는 막 큰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산 같은 것도 있고 뭐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금지 딱 해가지고 세 군데만 이제 남극 구경하러 보낸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본 지구가 또 동그라미라고 하는 땅이면 그 세구찌가 어디야? 다 이 한쪽 면에 이거를 남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이 북쪽이 그럼 이게 북극이에요? 아니면 북극을 쭉 여기 뭐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 들은 풍월이 상상이 우리의 그 전제를 우리 생각과 눈을 제한하고 가리고 고집불통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면 그런 빙자에 빠져가지고 막 이단 사이비가 그런 아주 강박관념에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극단의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시랑 무오로트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부라는 전치사로 되는 두 개의 말덩어리, 그렇죠? 예. 어디 안에 있냐니까 판때기 안에 있는데 판때기는 단수로 써 있어요. 어디에? 그 하늘들에 관련된 판때기. 원래 샤마임과 라키아를 같이 관련되게 쓰는데 일단 샤마임을 더 큰 개념, 라키아를 작은 개념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라키아. 쫙 펴져 있는 판때기입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구부려 놔가지고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는 곳을 샤마임이라고 하잖아요. 샤마임. 샤마임이 이렇게 쫙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무슨 빛깔에 되는지 있는지 무슨 물체에 돼 이게 바로 이게 라키아예요. 라키아를 하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늘과는 구분짓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알지 않고 자꾸 과학, 무슨 천문학이다, 뭐 우주개발이다 그런 것에 빠지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범죄를 반드시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이거 언제 누가 썼든지 만약에 모세가 제일 처음 기록한 것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할 때 BC 15세기 전후를 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전에 몇천 년 전인지 그 전에 쭉 이어져 오던 걸 훗날 모세가 적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인지 뭐 2,500년 전인지 아무튼 상상 못할 그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원본은 없어. 다 그냥 백기다 뭐 어떡하다 그냥 그런 신세니까 더 우리가 바른 성경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그걸 풀이하고 선포할 때 그게 정당하다고 할 때 선한 열매로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된 건지 그릇된 건지 아무튼 판 안에 있는 게 바로 무오로트예요. 마오르의 복수 뒤에 오트라고 하는 복녀 꼬랑지 붙여서 마오르가 무오로트가 된 거죠. 앞에 요건 맞자는 뭐 의라고 해서 이제 모음이 바뀌는 식으로 서양 애들이 해놓은 식인데 이거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 소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냥 마오르에다 오트해서 마오로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지들끼리 해버린 거예요. 글자가 좀 길어지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자기네 발음보다는 아주 고수고 상당한 경지에 있는 아랍 문자이기 때문에 아주 비틀어 끌어내린 게 서구 원문학의 엉터리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읽는 게 표기가 엉터리라는 거야.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양 알파벳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것이 성경 해석에, 성경 번역에, 성경 선포에,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좋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가서 한글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고 어떤 나쁜 것을 준 게 있는데 좋은 면은
좋으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나쁜 것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채로 살다 죽었다.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게 잘못됐다. 성경이 원문과 번역 성경 사이에 가감됐다. 번역에서. 그럼 어떡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겠죠. 하늘들에 있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사상이에요. 그럼 이게 하늘이 이게 뭐 몇 개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늘의 그 크기가 뭐 어떻다는 건지 간단치 않아요. 10절절 같은 거 너무나 간략하게 번역하고 마는데 이거 씨앗계시에 해당하니까 일반 은총 영역에서 부패한 뒤에 만물 이른바 우주라고 하는 걸 볼 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여기 크게 첫 번째 문장 크게 두 번째 문장 일단 직조화법 그 다음 15절 일단 고사하고 그래도 여기 표들로 오트가 표잖아요. 표시 사인 표들로 있으리라. 그것들이 여기 마오르들이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표겠어요? 많이 있죠. 뭐 오로라 같은 것도 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거 다 오트예요. 하늘에서 막 천둥배를 꽝꽝 치는 거 다 오트라니까요. 무지개 뭐 등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시간의 변화 따라서 뭐 봄철, 여름철 그런 것부터 해서 그 하늘들의 그 편판 안에 시간에 얽혀진 그런 징조들, 그런 때에 속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 날들. 날짜들을 위해서 이 마오르가 작용하는 거예요. 오트를 위해서도 바로 이 빛, 밝힘들이 작용하고 이거 철들도 밝힘들로 작용되고 이거 날짜들도 밝힘들이 그 다음에 여기 샤님은 해들, 년들 있잖아요. years. 이게 다 네 가지를 마오르가 하는 거예요. 오트, 모아딤, 야밈, 샤님. 이것도 이제 꼴은 그것들이 있었다. 대갈통이 아니고 꼬랑지만 나올 때는 이거 완료꼴이에요. 있었다 또는 되었다. 여기는 이제 미완료꼴로 써 있고 여기는 완료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보다 요건 완료꼴을 써가지고 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말씀하는 중에서 이것이 드러난 건 아닌데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미래를 완료로 해버렸잖아요. 미완료를 완료로. 그럼 이건 대빵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가 하는 일, 마오르의 노릇이 그 당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이롭도록 하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 앞에 놓이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신약도 있지만 구약은 더 풍부해요. 시가서라든가 선지서, 욥기만 하더라도 뭐 방대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그냥 쓱싹쓱싹 그냥 넘어가는 버릇이 들어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수준으로는 뭐 그냥 코끼리 저 그냥 앵키발가락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고 말씀에 담긴 성령님의 손길이 얼마나 광대하고 강력한데 째짜게 그 부패한 이성으로 가설로 그냥 꽉 찬 그 과학주의가 감히 성경 앞에서 그냥 문자로 쓰려고 그래요. 그것들 엉터리들이. 제가 뭐 과학을 부정한답니까? 제한돼 있고 가설로 이루어진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과학도 제대로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소이다. 그 하늘들의 편판 안에 있으리라. 어떤 목적으로 있어요? 하브델 바달 나누게 하기, 나누게 하는 것, 나누는 것, 나누게 하는 용도로 있는 거야. 아하, 뭘 나누죠? 낫,
사이와 그 밤 사이 요렇게 나누어지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락키아라고 하는 것 안에 락키아가 이만하다면 요게 바로 요게 마오르들이 있는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복수니까 두 개가 있는지 세 가지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오트, 표들도 되고 모아딤 철들도 되고 또 뭐예요? 날들도 되고 또 해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 하늘 이게 편파는 속에 있는 요런 애들 몇 가지 뭐 다 썼겠어요. 대표되는 말 이렇게 쓴 것이 그렇죠? 여기는 표들로 있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만드는 게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완료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완료꼴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한 건 똑같은 표기를 쓰면 지루하니까 여긴 미완료, 여긴 완료. 그래서 꼴은 이게 완료꼴로 돼 있지만 흐름을 볼 때 이건 미완료 뜻이잖아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래 그렇게 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아마르. 선포예요. 선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그래서 아주 드물게 심부름꾼을 시킨 거예요. 모세도 선포자죠. 이사야도 선포자. 파울로스도 선포자예요. 자력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리하고 성경 빙자에서 헛소리하는 건 그건 선포자가 아니에요. 가짜죠.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사도라고 하고 성경에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느니라 엘로힘이 있으리 밝힘들이 빛남들이 편판 안에 그 하늘들에 관련한 그 편판 안에 편판이 뭐 요런 마오르들만 있겠습니까? 이게 편판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성경 세계는 어마어마하고 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봐도 어떤 내용은 방대한데 그 무한대한 것보다는 뭐 조금 단조로운 느낌을 주니까 우리가 안다고 또 순식간에 깜짝거리기 참 쉬운데 신중히 구원이 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오늘날은 얼마나 점점 더 엄청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 신약 성경 이후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환난은 더 극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맡겨주신 일이라든가 지난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분명한 획을 긋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리 그것들이 또는 있었다 그것들이 표들을 위하여 어떤 이 표시가 됐든지 요관엔 뭐 이제 이런 신령한 그런 뭐 표적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아딤이건 시간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것들 싹 다 그렇죠? 시간으로 부려진 어떤 문명이나 현상은 다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결돼서 아주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절대 요소를 주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땅에 나타내는 건 동서고금 공통이에요. 구별도 되면서 하늘에 있는 걸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어느 만큼 허락하신 만큼 잘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날짜들 있잖아요. 날짜들, 년도들, 1년이 하는 거 해들, 하루 이틀 하는 거 날들, 이건 아주 철들, 이건 표들 그런 것으로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15절도 계속 하시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15절도 문장이 두 개로 돼 있죠. 요거 뒤에 바이헤이케는 그렇게 그것이 되더라 그렇게
그것이 있더라. 그렇게 번역되면 돼요. 이게 바로 예희가 동사니까 여기 하유도 동사, 전부 다 하유 동사가 대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한 걸 다 종합해가지고 한글 성경이랑 보고, 또 성경은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낱말도 빼놓지 말고 흐름을 딱 정확히 하고 몇 번이고 소리로 낭독해보고 자기가 직역으로 해놓은 걸 보고 낭독해보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숙제거리 문제 의식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정리하는 걸 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한글 개역 성경이 달리 보여요. 달리. 제가 설명을 뭐 잘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 드린 말을 가지고 머리를 사색하고 굴려가면서 골똘해보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한글 개역성경이랑 또 견주면서 자기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범주 가운데 놓고 번역을 직접 손으로 글을 써가면서 해보시라고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남이 해놓은 거 씩씩 보고 대충 뭐 여길지 모르지 좀 해보면, 야, 이게 똑바로 한다는 건 이거 원 지은 사람보다, 원 작자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야 하겠구나.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사람이 됐든지 바로 그 당대의 사람, 당대의 자기네 고국의 동포들이랑 같이 이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랑 그런 마음이 생기고야 만단 말입니다. 한번 읽죠.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모로트 비르키아 샤마임 르하브들 베인 하욤 우 베인 하일라 브하유 르오토트 울루 모아딤 울루 야밈 브샤님. 몇 단어 안 되잖아요. 몇 단어 안 되는데 문장이 이게 어마어마해요. 하나 두 개를 놓치면 이것도 전치사 덩어리, 불정사 구문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주어 동사 이 상태, 동사가 앞에 오니 전체에 대한 뉘앙스, 엘로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엘로힘이 말씀하신다니, 말씀한다는 즉 엘로힘의 자기 계시로서 이 언어 행위라는 것도 이 내용을 볼 때 또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 마땅한가, 그 영향 미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등등 무한히 이거 안에서 새길 것이 대빵 많고, 서구 어떤 아이들이 원어 문법으로 이것을 표시했고 어떤 주석에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글들이나 그런 주장을 가지고 분석 비판해야 돼요. 원문 분야는 99.9%가 엉터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원어 관련된 연구들, 문법, 사전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싹 다 잡아가지고 이걸 줏대 있게 파헤쳐야 돼요. 거기 찔찔매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원문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하셔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원문 향기가 나셨습니까? 특히 우리가 제가 마음에 든 거 직역으로 개혁자들 따라서 성경 번역하는, 한글이 아닌 우리 정음으로 번역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과연 그럴까? 세계 번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 원문관이 성경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각 나라 성송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영향이 강단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어떻게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일 할 때 이 성경관에 대한 태도, 믿음으로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똑바로 하느냐, 그르쳤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기를 배우시고 처음 본 사람은 1강부터 또 생기초부터 철두철미 하세요. 진도가 없으니까, 암기할 것도 없으니까, 문법도 없으니까, 뭐 외울 것도 없고 하면 그냥 소리내고 까먹고 하다 보면 어느 때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고맙습니다.